오늘 함께 모여 예배할 수 있음이 기쁨입니다. 오늘도 우리가 함께 말씀을 나누는 가운데에 하나님이 뜻하시는 바를 알고 깨달아 삶이 변화되는 귀한 역사가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먼저 옛날 이야기를 하나 해드리려고 합니다. 성도님들, 세옹지마라는 사자성어를 잘 알고 계시죠? 그리고 아마 그 사자성어와 관련된 이야기 역시도 잘 알고 계실 것이라 생각이 됩니다. 하지만 혹시나 모르시는 분들을 위해서 간단하게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사자성어를 직역하자면은 변방 늙은이의 말입니다. 이 이야기는 전쟁이 자주 일어나던 한 변방에 살던 나이든 노인의 이야기입니다. 이 노인은 한 마리 말을 기르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 관리가 소홀했는지 이 말이 우리를 벗어나 달아나 버렸습니다. 그 소식을 들은 마을 사람들은 이 노인을 찾아와서 위로해 줬습니다. 아이고, 말이 없어서 어떡해요? 라고 위로해 줬습니다. 하지만 노인은 오히려 그들에게 이렇게 말했습니다. 글쎄요, 이 일이 복이 될지 어찌 알겠습니까? 그러다가 얼마 뒤에 시간이 조금 지나서 도망갔던 말이 많은 야생마들을 이끌고 노인에게 돌아왔습니다. 그 소식을 들은 마을 주민들은 당연히 노인을 찾아가서 또 축하해 줬습니다. 그러자 노인은 그들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글쎄요, 이 일이 재앙이 될지 모르지요. 그 뒤 노인의 아들이 그 말들 가운데 가장 아름답게 생긴 친구를 하나 골라서 타고 다니다가 실수로 말에서 떨어져 다리를 크게 다치고 말았습니다. 또 마을 사람들이 왜 그렇게 많이 찾아가는지 모르겠어요. 또 마을 사람들은 노인을 찾아가 노인을 위로해 주었습니다. 그러자 노인은 또 이렇게 말합니다. 글쎄요, 이게 다시 복이 될지 어찌 알겠습니까? 얼마 뒤에 북쪽에 외적들이 침입해오자 관리들이 나와 마을 사람들을 징집해 갔습니다. 집집마다 남자들이 군대에 끌려갔고 이 노인의 아들은 다리를 크게 다쳤기 때문에 군대에 가지 않았습니다. 전쟁이 끝난 후 전쟁에 참여한 마을 남자들의 대부분은 돌아오지 못하거나 심하게 다쳐서 돌아왔고 노인의 아들은 다리를 크게 다친 것이 오히려 약이 되어 징집을 면하여 무사히 살아남았다라는 이야기가 세옹지마의 이야기입니다. 이 세옹지마의 이야기는 우리에게 매사에 일희일비하지 말라는 교훈을 줍니다. 그 이유는 내가 만난 이 일이 어떤 결과를 가져올지 알 수 없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요즘에는 이런 말을 사용하곤 합니다. 오히려 좋아. 이 악한 일이 나중에 어떤 기쁜 일이 될지 모르기 때문에 청년들은 오히려 좋아라고 말을 하곤 합니다. 사실 성경을 읽다 보면요, 이 세옹지마와 비슷한 일 혹은 비슷한 말들이 등장하곤 합니다. 출애굽기의 이야기, 바로의 완악한 마음이 오히려 좋았죠. 다윗의 이야기를 봐도 그렇습니다. 광야에서 쫓기는 삶이 오히려 좋아졌어요. 그리고 고난 중에 기뻐하라라는 말들을 보면은 뭔가 세옹지마와 같은 말을 하는 것인가? 성경의 주제 역시도 이 세옹지마와 비슷한 주제를 말하는 것인가? 라는 생각을 갖게 합니다. 하지만 성경의 이야기들은 세옹지마의 이야기와는 조금은 다릅니다. 성경은 걱정과 염려 앞에서 그 일이 어떻게 될지 모르기 때문에 기뻐하라고 말하지 않습니다. 아직 모든 일이 끝나지 않았기 때문에 오히려 즐거워하고 평안하라고 말하지 않습니다. 확률과 우연에 기대어서 성도의 평안과 기쁨을 이야기하지 않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함께 빌립보서 7번째 시간, 성도가 기뻐할 수 있는 이유를 나누며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는 시간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빌립보서는 잘 아시다시피 바울이 빌립보에 있는 교회에 보내는 편지입니다. 특별히 이 빌립보 교회는 바울이 마게도냐에 가장 처음으로 세운 교회이기도 합니다. 사도행전에서 빌립보는 2번 등장하는데요. 첫 번째로는 16장에서 등장합니다. 바울의 2차 전도 여행에서 나타납니다.
마게도냐의 첫 성, 환상을 보고 나아간 도시가 바로 이 빌립보라는 도시입니다. 사도행전에서 등장하는 빌립보의 두 번째 모습은 바울의 3차 전도 여행을 마치고 돌아가는 길에 잠깐 들르면서 그 모습이 그려지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빌립보라는 도시는요, 바울에게는 여러 가지 추억이 있는 도시라는 겁니다. 특별히 사도행전 16장에서는 바울이 빌립보의 교회를 어떻게 세웠는지 정말 자세하게 기록하고 있는데 그 모습을 잠깐만 살펴보면요, 오늘 빌립보서의 말씀을 이해하는데 큰 도움이 될 것이라 생각이 됩니다. 사도행전 15장에서 바울은 바나바와 헤어졌습니다. 아주 죽이 잘 맞았던 그 바나바 씨와 헤어지게 됐고요. 16장에서 이제 실라와 디모데와 함께 여행을 진행합니다. 아시아 선교를 목표로 여행을 진행하는 가운데 무슨 일이 있었는지는 모르겠지만 여러 사건들로 인해 아시아에서의 선교를 진행할 수 없는 상황에 놓이게 됩니다. 그리고 누가는 어떤 상황인지 모를 이 상황에 대해서 성령이 막았다라고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아쉽게도 아시아에서 말씀을 전하지 못하니 다음 목적지로는 이제 비두니아로 정하고 비두니아로 향하려 하는데 비두니아로 향하는 발걸음 역시도 예수의 영이 허락하지 않았다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바울의 일행은요, 어쩔 수 없이 튀르키예 지역, 지금의 터키 지역을 관통해서 드로아로 향하게 됩니다. 바울은 그곳에서 마게도냐 사람이 자신을 부르는 환상을 보고서 마게도냐로 떠나게 됩니다. 사모드락의 네아폴리를 지나서 빌립보라는 성에 들어가게 되고요. 바울의 일행은 그곳에서 루디아라고 하는 귀한 동역자를 만나게 됩니다. 빌립보 지역에 복음을 전할 수 있는 베이스 캠프를 제공해준 귀한 동역자였습니다. 원래는 회당이 그런 역할을 해왔는데요, 빌립보에는 회당이 없었던 것 같습니다. 그렇게 빌립보에서 머물며 바울 일행은 큰 변화를 맞이하게 됩니다. 바로 점치는 귀신 들린 여종을 치유해 준 사건입니다. 바울은 점치는 귀신 들린 그 여종을 보고 고통스러워했습니다. 몇 날 며칠을 따라다니면서 이들은 하나님을 전하는 사람들이에요, 복음을 전하는 사람들이에요 라고 말하는 그 여종을 보면서 괴로워했다라고 성경은 기록합니다. 괴로워하다가 결국은 고쳐주게 됩니다. 근데 그 고쳐줌으로 인해서 바울과 그 일행이 감옥에 들어가게 됩니다. 바울의 행동으로 말미암아 그와 일행이 감옥에 갇혀버리는 일을 겪게 됩니다. 한번 우리가 생각을 해볼게요. 저희가 한번 생각을 해보겠습니다. 만약 해외 선교를 나갔습니다. 해외 선교를 나갔는데 선교지에서 우리가 도둑을 잡았어요. 도둑을 잡았습니다. 그런데 도둑을 잡은 우리 선교팀을 경찰들이 와가지고 구치소에 끌고 가는 겁니다. 그리고 구치소에다가 다 집어넣었어요. 그렇다면 우리의 기분이 어떨까요? 심지어 핸드폰, 각종 짐, 옷까지 빼앗기고 들어가게 되었습니다. 그렇다면 우리의 기분은 어떨까요? 매우 슬프고 낙심하겠죠. 그런데 바울은 달랐습니다. 바울은 그런 상황 가운데에서 하나님을 찬송합니다. 그리고 기도합니다. 무슨 찬양이었는지는 모르겠어요. 그런데 감옥 안에서 기도하며 하나님을 찬송했다고 합니다. 그리고 그 기도와 찬송으로 인해서 감옥에서 하나님을 찬송하고 기도함으로 인해서 감옥을 지키던 간수가 회개하게 됩니다. 그 가정 역시도 회개하게 됩니다. 이렇게 사도행전 16장의 이야기를 길게 한 이유는요, 바울이 빌립보 교회를 향해 가지고 있는 그 마음이 어땠는지에 대해서 먼저 나누고자 함입니다. 마게도냐에서 처음 사역했던 곳이고 감옥에도 갔었기 때문에 이 빌립보에 있는 빌립보 교회는 바울에게 특별한 교회였을 겁니다. 그 가운데 또 루디아와 간수와 그 가정이 믿고 회복하는 것을 경험했던 하나님의 은혜가 충만했던 사역지가 바로 이 빌립보 교회입니다. 오늘 본문에서 바울은 이 빌립보 교회를 향해서 세 가지 권면을 하고 있습니다.
첫 번째는 오늘 본문 4절에서 나타납니다. 우리 4절을 다시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빌립보서 4장 4절 한 목소리를 읽겠습니다. 시작. 주 안에서 항상 기뻐하라. 내가 다시 말하노니 기뻐하라. 아멘. 바울에게 기쁨이란 무엇일까요? 여기서 기뻐하라는 말은 대체 어떤 의미를 갖고 있는 걸까요? 바울의 기쁨을 알기 위해서는 바울이 다른 곳에서 기쁨을 어떻게 표현했는지에 대해서 알아야 합니다. 이 기쁨이라는 주제가 빌립보서에서 정말 중요한 주제인데요. 빌립보서에서만 총 16번이나 기뻐하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단 4장 기록된 이 빌립보서에서 16번이나 기뻐하라고 권면합니다. 먼저 바울에게 기쁨이란 하나님으로부터 오는 것이었습니다. 로마서 15장 13절에서는 이렇게 기록합니다. 로마서 15장 13절 소망의 하나님이 모든 기쁨과 평강을 믿음 안에서 너희에게 충만하게 하사 성령의 능력으로 소망이 넘치게 하시기를 원하노라. 아멘. 바울에게 기쁨이란 하나님이 충만하게 하시는 것이고 그로 인해 하나님의 일을 할 수 있는 원동력과 같은 것입니다. 사역을 하는데 몸을 뜨겁게 하고 열정을 갖게 하고 끝까지 포기하지 않게 하는 것이 바로 하나님이 주시는 기쁨이라는 겁니다. 그리고 이 기쁨은 항상 소유하는 겁니다. 데살로니가전서 5장 16절 저희가 아주 잘 알고 있는 구절이죠. 한번 외워볼까요?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항상 기뻐하라. 아멘. 데살로니가를 향한 편지를 보면 바울은 항상 기뻐하라고 말합니다. 그리고 이 항상이라는 표현은 오늘 4절에서도 똑같이 사용하고 있습니다. 기쁨은 어떤 때에든지 성도가 소유하고 있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행복하고 평안할 때이든지 근심과 걱정이 가득하여 마음이 무너지고 괴로워서 어쩔 줄 모르는 때이든지 그때가 어느 때이든지 성도는 하나님을 향한 기쁨이 있어야 한다고 권합니다. 사실 바울이 이 편지를 쓰고 있는 지금 이 상황이 기쁨을 입에 담을 만한 상황이 아닙니다. 전통적인 견해를 따르면 바울은 지금 죽음을 앞에 두고 있습니다. 사형을 선고받을 확률이 높은 재판을 앞에 두고 있습니다. 현재 그의 상태는 감옥에 구금되어 있는 상황입니다. 그런데 바울은 사랑하는 빌립보 교회를 향해서 편지하고 있는 겁니다. 그 빌립보 교회는 아까 나눴듯이 하나님의 역사를 경험한 장소이기도 하지만 바울에게는 큰 상처를 준 곳이기도 합니다. 매를 맞았고 옷이 찢겼고 감옥에 던져졌던 곳입니다. 사실은 어떻게 보면은 고통의 기억이고 아픔의 기억이 있는 장소가 바로 빌립보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지금 바울은 빌립보 교회의 어려움을 듣고서 편지를 쓰는 중입니다. 여러 가지 상황이 기쁨과는 거리가 멀어 보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바울은 항상 기뻐하라 라고 빌립보 교회를 향해 권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수원화산 교회 성도 여러분, 성도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기뻐하는 자입니다. 우리가 사는 인생이 그리고 하나님을 섬기며 나아가는 삶이 항상 행복하고 평안하고 모든 것이 형통하지는 않습니다. 저보다 더 오랜 시간 성도로 믿음을 지켜오신 성도님들이 더 잘 아실 것이라 믿습니다. 하지만 성도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기쁨을 소유한 자인 줄 믿습니다. 성도는 고난과 역경 중에 있을지라도 기뻐하는 줄 믿습니다. 바울의 두 번째 권면은요, 관용을 모든 사람에게 알게 하라는 것입니다. 함께 5절 말씀을 읽겠습니다. 4장 5절 말씀 다시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아멘. 관용이란 무엇입니까? 사전에서 찾아보니까요, 남의 잘못 따위를 너그럽게 받아들이거나 용서함이라고 합니다. 내가 아닌 타인의 실수나 잘못을 너그럽게 용서하는 것이 바로 관용입니다. 여기서 모든 사람은 누구를 말할까요? 세상에서 교회를 핍박할 때 그 핍박을 너그럽게 용서하고 그들을 사랑하라는 말일까요?
물론 맞습니다. 세상을 향한 관용도 교회 안에 있어야죠. 그런 의미도 분명히 있을 겁니다. 하지만 빌립보 교회, 그 분열하고 서로 싸우고 있는 이 교회의 사정을 생각해 볼 때 이 관용이 필요한 곳은 교회입니다. 교회 밖이 아니라 교회 안입니다. 세상에는 눈에는 눈, 이에는 이라고 말합니다. 사실 요즘에는 더 크게 받아내려고 하는 것 같습니다. 작은 접촉사고가 있더라도 들어눕습니다. 자생 한방병원이라는 곳에 들어갑니다. 합의금을 요구하기도 합니다. 그 작은 실수조차도 용납하지 못하는 세상이 우리가 살고 있는 시대 아닙니까? 그런데 그런 모습이 교회 안에도 들어와 있다는 겁니다. 작은 실수에도 화를 냅니다. 함께 하나님의 나라를 꾸려나가는 성도끼리 아주 작은 실수만 하더라도 화를 내고 짜증내고 뒤에서 말하고 욕하고 그런 모습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서로 이해하지 못하고 부서와 부서끼리 이해해 주려 하지 않고 서로의 사정을 봐주려 하지 않는 경우가 얼마나 많습니까? 사랑하는 수원하산교회 성도 여러분, 우리가 마음의 여유를 갖기를 바랍니다. 너무 급하게 갈 필요가 뭐가 있습니까? 뭐가 그렇게 우리를 급하게 합니까? 여유를 갖고 서로를 돌아보는 우리 수원하산교회가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작은 실수를 너그럽게 여겨주고 모난 부분이 있다면 감싸주고 부족한 부분이 있다면 채워주는 공동체가 교회 공동체 아니겠습니까? 이미 우리 안에 기쁨이 있는데, 성도는 이미 기쁨을 소유했는데 우리에게 무엇이 더 필요하겠습니까? 바라옵기로는 우리가 항상 고백하는 것처럼 하나님이 우리를 용서해 주신 만큼 그 사랑을 기억하며 서로를 너그럽게 사랑으로 바라보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바울의 세 번째 권면은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우리 함께 빌립보서 4장 6절 말씀을 읽도록 하겠습니다. 빌립보서 4장 6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아무것도 아멘. 바울의 삶을 돌아보면요, 걱정이 없었을 때가 없었을 것 같습니다. 항상 근심과 걱정이 가득했을 것 같아요. 특히 이 빌립보 교회를 갔던 2차 여행을 시작할 때를 생각을 해볼게요. 바울은 큰 마음의 부담을 갖고 시작을 했을 겁니다. 그 여행의 시작부터가 갈등으로 시작을 하거든요. 자신을 예루살렘 교회에 소개해줬던 어쩌면 믿음의 선배로 여기고 있었을지도 모르는 바나바와 크게 다툽니다. 그리고 하나였던 선교팀이 두 개로 찢어집니다. 그렇게 찢어지고 선교가 잘 되면 모르겠는데 아시아로 가려고 하면 막히고 비두니아로 가려고 하면 막히고 빌립보에 들어가 보니 지낼 곳도 없습니다. 그런 상황 속에서 어떻게 걱정하지 않겠습니까? 심지어 이 편지를 쓰고 있는 상황은 빌립보 교회가 갈등을 겪고 있었고 바울 자신은 재판을 앞두고 있는 상황입니다. 만약에 저였다면요, 그 스트레스와 부담감 때문에 머리가 다 빠졌을 것 같습니다. 아마 그 자리에서 너무나도 도망가고 싶었을 것 같습니다. 그런데 그런 삶을 살아오고 그런 상황 가운데에서 살아가고 있는 바울의 세 번째 권면은요,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라는 겁니다. 그런데 조금만 더 깊숙이 바라보면 바울 역시도 염려하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 가운데에서는 뭔가 엄청 초연한 듯 보이지만 바울도 사람이기 때문에 어쩔 수 없이 염려하는 것은 당연합니다. 교회를 향해 염려하고 있고 자신의 재판 결과에 대해서도 염려하고 있을 겁니다. 그래서 이 염려하지 말라는 권면은 사실 뒤에 나타나는 또 한 가지 명령과 함께 봐야 합니다. 바로 이어서 하는 말, 다만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 아멘. 성도가 가지고 있는 모든 어려움은 결국 기도함으로 나타나야 합니다. 우리는 염려하며 살아갑니다.
혼자 고민하며 살아갑니다. 이게 옳은지 저게 옳은지, 어떤 것이 나에게 이득이며 어떤 것이 나에게 유익을 주는지 항상 고민하며 살아갑니다. 그 고민을 통해 우리 삶의 답을 내놓을 때가 얼마나 많습니까? 나의 고민을 통해, 나의 생각을 통해 우리의 인생을 살아가는 순간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오늘 바울 사도는 빌립보 교회를 향해서, 그리고 지금을 살아가고 있는 성도들을 향해서 모든 근심을, 염려를, 그 걱정을 하나님께 아뢰라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기도와 간구와 구할 것이라는 표현을 통해 하나님께 요청하고 권하라고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기도를 하는 마음은 감사라고 말하고 있는데요. 여기서 이 감사라는 단어는 앞에 나온 기쁨에서 파생된 단어입니다. 결국 이 세 가지 권면을 정리를 해보면요, 성도는 기뻐해야 합니다. 관용하며 염려하지 않고 하나님 앞에 기쁨으로 기도해야 합니다. 여기서 중요한 것은 우리가 그렇게 해야 하는 이유입니다. 성도가 뭔데요? 성도가 고난 중에도 기쁨을 갖는 이유, 여러 어려움 중에도 용서해야 하는 이유, 어떤 근심과 걱정 앞에서도 감사함으로 기도해야 하는 이유, 결국 이 세 권면 안에는 기쁨이라는 감정이 있습니다. 근데 그 기쁨의 이유가 무엇이냐는 겁니다. 우리가 함께 5절을 다시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4장 5절 말씀 한 목소리로 읽겠습니다. 너희 관용을 모든 사람에게 알게 하라. 주께서 가까우시니라. 아멘. 우리가 기뻐하고 용서하고 감사해야 하는 이유는 이 5절 가운데 있습니다. 바로 주님이 가까이 왔기 때문입니다. 우리에게는 주님이 있기 때문입니다. 우리의 삶 가운데에서는 주님께서 동행하시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이미 주님이 주인 되신 그 나라를 살아가고 있기 때문입니다. 주님과 함께하는 것, 주님과 동행하는 것이 우리가 기뻐해야 하는 이유입니다. 고난 중에도 기뻐할 수 있는 이유입니다. 마음이 어려운 중에도 용서할 수 있는 이유입니다. 여러 역경과 슬픈 일들이 있더라도 감사로 기도할 수 있는 이유입니다. 바울이 그 모범을 우리에게 보여줍니다. 내가 이만큼 어려워도 나는 하나님으로 기뻐. 내가 이만큼 힘들어도 나는 하나님으로 즐거워. 내가 감옥에 있고 죽음 위기 앞에 있을지라도 나는 하나님께 감사해.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의 기쁨이 되시는, 기쁨의 이유가 되시는 줄 믿습니다. 성도는 어려움에도 기뻐해야 합니다. 고난 중에도 하나님이 주시는 기쁨의 열정을 갖고 나아가야 합니다. 나에게 죄 지은 사람을 위해 기도할 줄 알아야 합니다. 나에게 죄 지은 그 사람을 위해 기도할 줄 알아야 합니다. 어떤 간구와 염려가 있더라도 나의 생각이 아니라, 세상의 관점이 아니라 하나님께 기도함으로 나아가야 합니다. 사랑하는 수원화산교회 성도 여러분, 주의 몸된 교회 지체 여러분, 간절히 바라기로는 우리가 서로를 바라보며 기뻐하기를 원합니다. 때로 다툼이 있을 수 있고 미운 지체가 있을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그 지체를 위해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그의 지체의 연약함을 채워주기를 원합니다. 뾰족하게 나와 있는 그 모서리를 감싸주기를 원합니다. 오늘 바울 사도는 확신을 가지고 말합니다. 그리하면 모든 지각에 뛰어난 하나님의 평강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 마음과 생각을 지키시리라. 아멘. 저 역시 확신을 가지고 말합니다. 기도할 때 하나님은 성도를 지키십니다. 기도할 때 하나님은 성도를 돌보십니다. 기도할 때 하나님은 성도의 기쁨이 되어주십니다. 우리 교회가 기뻐하고 사랑하고 용서하며 기도하는 귀한 교회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